안녕하세요. 화요일 저녁 소그룹 말씀 연구 영상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사실 함께 연구했던 소그룹 교재 5장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5장과 6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했는데 내용의 연결이 사실 쉽지 않아서 다음 주에 6장과 7장을 함께 보시고 오늘은 5장의 내용만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새 천사의 기별이라는 제목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어느 교회에든 정체성이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또는 고유한 교리 또는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무수히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자신만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개신교와는 다른 조금은 특수한 교리를 가진 재림교회가 하나의 교회로서 사회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선 분명한 또는 확실한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재에서 볼 수 있듯 18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재림교회는 정체성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함께 연구했던 것처럼 재림교회는 일반적인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들과 또는 재림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교리들이 합쳐진 교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재림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만나는 대다수의 구도자들이 이미 일반적인 개신교회의 교리들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몇몇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이렇게 이미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교리들 또는 장로교, 감리교 같은 교회들이 이미 사람들을 만나서 퍼뜨린 기본적인 교리들, 성경에 대한 관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또는 성경의 중요성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역할과 같은 이런 일반적인 교리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재림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교리들을 집중해서 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림교회만의 색을 나타내는 정체성을 더욱 집중해서 드러내자는 뜻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기별들을 가르치지 않고 바로 재림교회의 정체성, 재림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수한 교리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가르치는 것이 시간적으로 많이 절약이 되기는 하겠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초창기 재림교회는 교회의 그 특수한 교리들을 가르치는데 아주 집중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엘렌 화이트의 글들도 역시 포함되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성경과 엘렌 화이트의 영감의 글들을 동등한 위치에 두고 또 어떤 때는 성경보다 그 재림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영감의 글들을 전하는 데에만 힘을 쓰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죠.
이런 전도 방법은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교회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이나 마음을 품고 있던 사람들, 또는 개혁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재림교회의 그 특수한 교리들은 아주 신선하고 또 매력적이었습니다.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소위 말로만 신앙하는 교회의 모습에 이미 질려버린 그리스도인들은 재림교회의 교리들을 듣고 이 교회는 다르다는 것을 느낀 사람들도 물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재림교회의 특수한 교리들에 집중했던 전도 이야기를 듣고 반응한 사람들 가운데 긍정적으로 대답한 사람들보다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지 항상 고민했었습니다. 그것은 신약 시대부터 있었던 초대 교회들도 피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믿음이 우선인가, 행위가 우선인가 말이죠. 믿음을 강조하면 삶의 모습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소위 말로만 하는 신앙이 될 것이고, 반대로 행위 또는 순종만 강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아주 위험한 사고가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 간의 분명한 기준 말이죠. 그리고 그 기준은 언제나 성경이어야 할 것입니다. 교재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전통주의자들의 핵심 단어는 순종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재림교회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아주 오래 전에 재림교 초창기 때 모습만 아니더라도 근래 재림교의 모습도 사실 순종에 집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재림교회의 정체성 확립 때문이었습니다. 재림교회가 처음 조직되면서 다른 개신교들과 비교되었던 가장 큰 차이는 당연 안식일 준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요일에 교회를 가던 대다수의 교인들과 달리 재림교회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고 다른 교회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부였다면, 그래서 그날에 예배 드리는 것이 끝이었다면 재림교회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즉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온전한 안식일 하루를 통째로 성경의 말씀대로 마치 유대인들처럼 그날을 온전히 구별하는 데 힘썼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가 결국 그 생활에서 나타나는 안식일 준수였으니 당연히 재림교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안식일부터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 다름이 거기서 나타났기 때문이죠.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더욱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재림교회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삶, 다른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과는 구별된 삶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림교회 안에서 그런 순종에 대한 신앙을 하는 재림교인들은 결국 율법주의자 또는 믿음보다 순종을 강조하는 집단으로 사람들에게 소개되었던 것입니다. 교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모든 관점에서 볼 때 1888년에 미네아폴리스 총회를 둘러싼 사건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역사에서 잊지 못할 충격적인 것이었다. 재림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두 단계의 하늘성소 봉사, 안식일, 조건적 영혼 불멸설 등과 같은 독특한 교리들을 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종말론적 예언의 구조와 더불어 잘 구성하였으며 그러한 교리들을 사랑해왔다. 그러나 두 번째로 제기된 질문, 즉 재림교회 신앙에서 기독교적인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교회의 하나의 충격으로 다가왔다. 재림교회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재림교회 신앙을 초기 교회와 종교개혁으로부터 상속된 기독교의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구조 속으로 이끌어 들이는 것이었다. 쉽게 말해서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교리들, 그런 기별들은 진정 이 시대를 위해 전해져야 할 중요한 기별들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적이고 예언을 해석하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기별임은 사실인 것이죠. 우리 재림교인들은 그 교리들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고 또 그 교리들을 가르치는 것,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재림교회 신앙에서 기독교적인 것,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개신교 또는 대중적으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기독교적인 교리들에 대해서 전하는 것은 소홀히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교회의 특수성 또는 교회의 그런 정체성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재림교회의 교리를 믿고 그것을 전함도 결국 그것들이 모두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곧 우리는 언제나 신앙의 모든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두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별을 전할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은 완벽한 수평을 유지하는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죠. 계명에 순종하는 삶,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약속에 대한 확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다른 개신교들과는 다른 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겐 자부심이 되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 교회를 이단으로서 정죄받게 하는 턱이 되기도 하죠. 심지어 엘렌 화이트를 통하여 이 시대에 주어진 영감의 말씀도 우리 재림교회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이 다름을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에서 장점이 되고 자부심을 가지게 할 만한 정체성이 되기 위해선 먼저 우리 스스로 이러한 교리들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또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킨다는 의미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온전하게 이해하고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다른 이에게 일반 개신교들과 재림교회의 차이를 분명히 지도하고 가르치실 수 있을 만큼 재림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소그룹에서 함께 의견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재림교회가 초창기에 진리를 전함에 나타났던 어려움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정체성의 중요성, 그리고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어떤 문제로 이어지는지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는 또는 나에겐 그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화요일 저녁 소그룹 말씀 연구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